인간의 삶에서 악의 현실과 기독교적 이해. 11.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악의 현재성을 직시하고 그 역사적 본질과 심리학적 근원을 살펴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악과 통제 밖의 악을 구분했다. 신앙적 관점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피동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할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첫째,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지혜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진다. 개인의 이기심, 사회의 불이한 구조, 대중문화 속 오락화된 악에 침묵하지 않는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증거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있으면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둘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용기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상적 감정이 아니다. 악을 직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행위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를 위해 정의를 외친다. 체계적 악과 구조적 죄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한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 셋째, 용서와 회복을 통한 치유이다. 악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행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 미움을 넘어선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 악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한다. 감정적 보복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죄인을 회복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다. 넷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세상의 악이 강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일시적이다. 재림 때 모든 악은 영원히 멸절된다. 이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에게 악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싸우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이다. 12. 악의 극복과 회복. 악의 현재성을 직시하고 그 역사적 본질과 심리학적 근원을 이해하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악과 통제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함도 살펴봤다. 한편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수동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첫째, 악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을 분별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심, 사회의 불이한 구조, 대중문화 속 오락화된 악에 침묵하지 않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둘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상적 감정이 아니다. 악을 직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 행위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며 체계적 악과 구조적 죄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 셋째, 용서와 회복을 통한 치유가 필수적이다. 악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행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 미움을 넘어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 악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감정적 보복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죄인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한다. 넷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악이 강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일시적이며 재림 때 모든 악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종말론적 희망은 우리에게 악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싸우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과 정의가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온전한 길이다. 13. 악에 대한 참된 신자의 소명. 인류는 고대 문명부터 악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고 삶의 방향을 찾아왔다. 서양은 메소포타미아 혼돈, 이집트 질서, 페르시아 이원론, 그리스의 오만, 히브리적, 불순종, 기독교의 원죄, 이슬람의 유혹 속에서 악의 기원과 본질을 초월적 영역에서 사유했다. 동양은 힌두교 업과 윤회, 불교 번뇌, 자이나교 카르마, 유교 도덕적 결핍, 도교, 인위적 간섭 속에서 악을 내면화했다. 악은 시대를 관통하며 다양한 얼굴로 존재했다. 개인의 심리에서 싹텄고 사회 구조와 국가 권력을 통해 증폭되었으며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되고 미래의 기술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영적 과제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악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으로 본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선한 존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다. 악은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타락이다. 모든 죄는 악이지만 모든 악이 죄는 아니다.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 모두 악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현실적 악 앞에서 신자는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이 종말론적 희망은 절망하지 않을 힘을 준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악에 대응해야 한다.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과 공의로 체계적 악에 맞서야 한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키우고 용서와 회복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신자의 소명이다. 악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겸손과 희망을 가르친다. 인간의 유한성과 죄악을 깨닫게 하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회복을 확신하게 한다. 신자는 믿음 안에서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명이다. 14. 악에 대한 어거스틴의 종합적 이해. 악의 본질을 심도 있게 관찰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으로부터 나온 피조물 역시 본래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간격 간의 결핍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악의 힘, 곧 사단의 유혹이나 구조적 불의와 같은 적극적 형태의 악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기독교 신학은 악이 독립된 실체는 아니지만 선한 의지를 지닌 존재가 타락할 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이해해왔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으나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교만해져 타락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본래의 선함이 손상되었다고 보았다. 이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악한 의지를 따라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확산시킨다. 이처럼 악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왜곡된 힘이자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 저항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한 것이다. 결국 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부터 탈피한 상태이며, 이는 인간의 죄된 선택과 타락한 영적 존재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의 현존은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인시킨다. 악은 선의 부재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단의 악함의 확장성이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능가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악의 허용이란 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의 구속사적 서술이 그러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면에서 악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의 실존적 고통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15. 체계적 악과 국가악. 악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나 내면의 일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 이름과 제도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국가 권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악을 체계적 악 혹은 국가 악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를 넘어 사회 시스템이 불의를 반복 생산하고 특정 집단을 억압하며 기본권을 훼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죄성은 사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권력을 향한 욕망, 편견과 이기심은 제도와 법을 오염시키며 경제적 불평등, 차별, 전체주의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은 특정 개인의 의도보다 훨씬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구성원의 침묵과 무관심을 통해 강화된다. 개인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드러나는 대표적 지점이다. 국가 악은 모든 악들 중에 가장 극단에 있다. 국가는 통치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대량 학살에도 이른다. 역사 속 독재와 전쟁의 비극이 그 사례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근원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체계적 악은 인간의 타락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함을 보여준다. 교회와 사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피할 때가 많지만 악은 그런 회피 속에서 더욱 뿌리내린다. 결국 구조적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넘어선 개혁의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도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제도 속에서 확장될 때 가장 강력해지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간의 지속적 투쟁의 이유가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